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9절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로 21절의 말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런 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죄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4주간에 걸쳐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망하면서 우리 대림절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저 일반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저 일반 사람은 태양력에 의해서 쓴 달력에 의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달력을 보면서 오늘 일주를 계획을 하고, 또 내일을 기다리면서, 또 일주를 기다리면서, 한 달을 기다리면서, 1년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삽니다. 아마 여러분들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죠. 추운 겨울이 되게 되면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삽니다. 올해처럼 이 무더운 여름이 되게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달력이 하나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력이에요. 일반 우리 쓰는 달력이 있지만은 이 교회 안에 쓰는 교회력은 달라요. 이 교회력을 보게 되면 이 6가지 절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 현재 보는 대림절, 강림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탄절 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강림절을,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대림절이 끝나게 되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축하하는 절기를,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성탄절이 끝나게 되면 주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현절이 끝나게 되면 우리에게 사순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저 멀리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40일 동안 기도와 금식과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영성훈련을 쌓으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이 끝나게 되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죠. 부활의 천열배 주님을 아주 기쁨으로 맞이하고 축하하는 절기를,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이제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제 성령 강림절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이제 고대하면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력에 의해서 1년 내내 우리가 모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아침에 우리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모든 주님을 바라보면서 1년 내내 예수님을 묵상하고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삶을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는 여러분, 우리 1년 내내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보면서 사는 이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기억을 잘하자.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늘 삶 속에서 내가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름답고 은혜로웠던 영적인 그 추억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깜빡 잊어버렸다가 꼭이요 하는 그 다구림 소리에 깨닫고 나서 주님 말씀 펄떡 생각나가지고 통곡하며 울지 않았습니까? 참 이 기억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치매와 잘못돼 가지고 어떤 사람 기억 상실증에 걸려 가지고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께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다 떨어져 버리고 영적 집행주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허덕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만나보지 않습니까? 치매와 건망증이 좀 이래 볼 때는 기억 문제에 가지고 서로 공통점이 있지만은 이 병에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건망증은 기억의 속도가 이쪽으로 기억하지를 못해서 잠깐 동안 이렇게 잃어버렸다가도 힌트를 주면 금방 떠오르는 게 이게 바로 이 기억 상실증이에요. 남자들이 화장실에서 소변 먹고 자꾸를 아는 사람이 있대. 깜빡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 아마 얼른 보세요. 남자들 원래 나오냐 확인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애한테 쉬하다 자기가 쉬하는 사람이 있대. 이 건망증과 이 치매에 걸리게 되면 그런 일이 있는데, 특히 치매는 뭐냐면요, 자기가 일 자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 걸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얘기한 것도 귀뜸해 줘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떤 일이란지 아무것도 몰라요. 전혀 하지 못하는 기억 상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았고 복을 받고 말씀과 모든 삶 속에 기억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유명한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야드 바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야드 바셈은 어떤 곳이냐면 히브리 말로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과거 2차 세계대전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죽어간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의 학살과 기록 사진 또 증언들 유물들을 쭉 전시해 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에 갔었는데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를. 자, 근데 그 희생 그 한쪽에 보면 별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별관에 이렇게 되는 까만 그런 홀인데, 우리 추리에 불이 이렇게 비친 사방에 불을 갖다가 천정의 벽에 쭉 불을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이 불은 뭐를 의미한 거면 그 당시에 그 희생당한 아이들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오면 쫙 소리가 들려요. 성경대로 보면 유다, 시몬, 요한, 그럼 쭉 죽은 아이들의 이름을 계속 하루 종일 틀어놔요. 기억하라. 그때를 기억하라. 그게 들어가면 숙연해지죠. 그때를 지나지 못한 사람 그 방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 사는 그런 마음을 푸는 것이 바로 이 야셈바셈의 하나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단 살면서 영적인 모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 영적 풍성한 삶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저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오기 전에 기다렸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읽고 넘어 시작. 예루살렘에 힘을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유대 나라 사람들 가운데 시몬의 이름을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석가들에 의하게 되면 이 시몬은 AD 13년에 산헤드린 의장을 지낸 가말리엘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도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어떤 시절이었는가 하면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오기 바로 중간 시대를 중간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이 중간 시대 400년 동안의 선지자들의 활동이 멈춰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가 영적인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전부 메말라 있었고 기갈당해 있고 정말 영적인 것에 목말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소들이 점점 식어가는, 마치 촛불이 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점점 약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몬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성경의 표현대로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는 의롭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 다시 의롭게 살았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죄악에 파묻혀가지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살고 있는데도 이 사람만큼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의롭다는 말의 의미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견눈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똑바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철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 뭘 그렇게 요란을 피우느냐고, 대충 믿지, 쉬엄쉬엄 믿지, 뭐 유별나게 남들보다 이렇게 신앙생활 예수 미쳤느냐고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몬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벽 올바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 소개한다면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은 걸 후회하시면서 마침내 온 세상을 전부 이제 죄가 넘쳐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간탄하셔요.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작정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만큼은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흠과 티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일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이 노아만큼은 완전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120년의 이 세상을 전부 다 물로 심판하리라.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해가지고 110년 동안 열심히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라고 지금 이렇게 화창한데 이렇게 청명한데 무슨 피가 내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야단을 쏘였어요. 그러나 노아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묵묵하게 배를 다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그가 배를 다 만들었을 때 110년 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다 배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안에 그 배를 갖다 딱 뚜껑을 맞추고 40일 40절을 계속 비가 쏟아지게 만들고 아래 샘물이 다 터지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기식한 동물들 사람들 싹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노아만큼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구원을 베풀어준 줄로 믿습니다. 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로 죄악으로 문들어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아무리 변해도 물들어가지 않고 신앙을 지킨 것이 의로운 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시몬은 의롭게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했다고 표현했다. 경건하였다. 다시 경건하였다. 경건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102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세베이야, 이 뜻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갖다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전에 보게 되면 이 경건을 거룩하다,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그 예배를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가 있고 흩어진 예배가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자체를 모이는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진 예배는 여기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 모든 삶의 일터에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그 내가 받은 바 은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예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바로 흩어진 자의 예배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두렵고 떨는 마음으로 사는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어요. 주일날만 예배자예요. 1시간 동안 예배자로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예배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은 삶 속에 예배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매일매일 사는 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자입니까?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묘비에다가 크게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여기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있다. 그는 평범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 여기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 그 말이 바로 경건이에요. 호람되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모습을 살 때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생각도 주님 보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당시 모든 사람 다 세상의 무들로 산다 하더라도 그는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여기는 이 시몬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난다. 그 생각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뭉클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하루 살다가 마침 어느 날 그가 성전에 나갔더니 그때 마치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40일 만에 성전에 이제 규례를 지키면서 성전 안에 들어온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저 아이가 네가 깼던 메시아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쫓아갔습니다. 그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들의 예비한 것이요 이방의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라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시몬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경건에 살더니 그는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던 처음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시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래 계실 줄 알았더니 짧은 인생 33년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갑자기 훌떡 떠나시고 하늘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따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아니 계속 계셔야 되는데 갑자기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도적과 같이 오리라. 내가 너를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다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을 다 전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한 달 지나고 2달 만에 올 줄 안 오시는 거예요. 1년 지나도 안 오고 5년 지나도 안 오고 10년 지나도 주님은 안 오셔요. 100년이 지나가도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질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좀 팽창되던 이 시대에 100년과 300년 사이에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진가 하면 로마 나라가 온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나라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핍박을 가는데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황제 숭배 안 해 이 죄악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을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오셨는데 이런 핍박이 점점 심해지게 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기둥에 매달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불을 확 쏴질러 가지고 그냥 막 심속에 죽어갈 모습 자기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로마라에 가게 되면 콜로세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계시겠지만 이 콜로세움이 그림을 좀 띄워. 콜로세움이 뭐냐면 원형극장이에요. 그 원형극장 안에 맹수들을 갖다 며칠씩 굶긴 맹수를 갖다 기독교인을 갖다 잡아놓아가지고 막 뜯어먹게 만들었어요.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해를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피 흘려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야단법수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화형만 시킨 것이나 어떤 사람은 말 4마리가 잡아당겨가지고 사진 찍어 죽은 성도들도 있고,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어떤 곳에는 하루 종일 기독교인이 숨은 것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루 종일 말이 끌고 다녀요. 불 때까지. 그래도 반역자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기름감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여버리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이 기독교인들이 도저히 피할 곳도 없고 살 곳이 없다 보니까 숨어 들어온 곳이 바로 뭐냐면 카타콤이에요. 이 카타콤은 바로 그 나름 카타콤베라고 얘기하는데, 이 로마 전체가 이 지하 동굴이 많습니다. 자연 동굴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도저히 지상에 살 수 없다 보니까 그들이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숨어서 지나게 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신앙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갖다 화장하지 않냐고 굴 속에다 다 배정해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죠.